모세 노래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모세의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마지막 말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 말이고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말 전에 이제 각 지파를 축복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유언적 축복이다. 그냥 축복이 아니고 이제 유언의 형식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들 각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유언적 축복이다. 이 내용은 참 보기 드문 침착성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한결같은 낙관. 그러니까 굉장히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너는 어떻게 됐고 조심해라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칭찬이고 다 격려고 다 긍정적인 겁니다. 희망의 물결이 여기엔 쫙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이런 좋은 축복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격려. 이것이 모세의 축복입니다. 자, 먼저 1절에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기서 모세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시편 90편도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이 뜻은 뭐냐? 이 뜻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사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자도 모르는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도 모르는 내용을, 사회학자도 모르는 내용을, 지금 노벨상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끝났을 겁니다. 경제학 평화상. 그죠? 끝나갑니다. 지금 다 끝났어. 이디오피아 그 국무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물리학상. 그런 사람들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은 과학자들이 나중에 뭡니까? 여기 다 있은 걸 왜 우리가 이렇게 고민했을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알려주신 거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사랑해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아주 가까이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다. 여기 주의 발등상,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받는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곧 시행하겠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등 뒤로 기대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요거는 발등상 앞에서 이제 말이 끝나면 나는 곧 실행할 겁니다. 곧 순종할 겁니다. 이게 주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여 곧 야곱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남겨주신 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겨주신 것은 재능도 아닙니다. 두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말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제사장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레위인에게 준 게 아니고 이 율법은 모두 어린아이까지. 그래서 신명기는 항상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가 나오는 거기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을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래서 이들에게 받은 유산은 뭡니까?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르우벤 지파 1차 인구조사 때는 59,300명. 12지파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는 22,000명. 제일 작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전체 지파가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았거든요. 건장한 청년들이. 근데 지금은요, 싸움에 나갈 사람이 얼마 없어요. 제일 작은 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축복하며 르우벤에게 더 이상 작아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실 거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한 일렀을 때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대적을 치게 하시. 유다에는 왕이 나올 지파죠. 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앞장서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에 대한 일렀을 때 주의 우림과 두밈이 주의 경가.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림과 두밈은 뭐냐면 대제사장 흉패에 붙이는 뭔가 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걸 넣어놓는 주머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이 장치는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경건한 자에게 맡기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이걸 주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싸우러 가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할 때 우리 인간 이거 두 개를 꺼내서 던진다 그러잖아요. 던져가지고 뭐가 나오면 이건 예스고 뭐가 나오면 이건 노고 나가자. 아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신다고요? 경건한 자에게 맡기십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요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이들이 이 시험에서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사에서 물이 쓰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고 그때 다들 불평할 때 이 레위인들은 이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불평하고 모두가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하고 믿고 잠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검증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자녀를 알지 아니한다는 주의 말씀을 준행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심판의 대행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모세에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3,000명이 죽게 되잖아요. 이때 이 역할을 누가 했냐면 레위인들이 한 겁니다. 이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가족이든 형제든 금송아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들이 칼로 쳐서 죽였다. 이게 레위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이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는 그 재산을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대적이 일어나 레위인들은 군인들이었거든요. 그러나 대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십니다. 이 허리를 꺾는다는 말은 후손이 태어나지 않는다. 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에 저장한 물과 태양을 결식케 하는 보물과 달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을 때도 결실할 뿐만 아니라 달빛으로 인하여 또 자라게 하시는 그 보물, 그리고 옛산의 상품들, 갈멜산의 그 온갖 좋은 그 제목들, 나무들, 또 작은 언덕들, 그런 보물, 땅에 있는 그 충만한 것, 가시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게 이제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도자가 많이 나온다는 뜻인 겁니다.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며 뿔이 들소의 뿔 같고 이것들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 천천히로다. 그래서 원래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의 동생이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멀었으니까 아버지의 착각에 있는 자고 손을 다시 돌려놓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수는 장자에게 가고 이 좌수는 이제 차자에게 가야 되는데 야곱이 꺾은 겁니다. 야곱도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때 이제 야곱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기 때문에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죠. 만만이요 므낫세가 천천히다. 제일 많은 복이 나오고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므낫세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에브라임 후손 가운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드보라,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스볼론에 대한 일렀을 스볼론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무역입니다.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목축으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19절 그들이 열국의 백성을 불러 무역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열국의 백성들이 오겠죠. 와서 어떻게 됩니까? 산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다 흡수할 것이다.
그래서 모래에 뭐가 감춰져 있을 건데 그 안에 뭐 석유가 있든지 하여튼 귀한 것들이 다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너희 지파를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납달리에 대해 일렀을 때 은혜가 족하다. 이 납달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 근처라 그래요. 너는 서방과 남방을 아셀이라 있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형제의 기쁨이 되어 그 발이 기름에 잠기. 이 기름에는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 많은 지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농사가 잘 돼서 풍부할 거다. 여러분 그저 글래디에이터 영화 만든 곳 제가 갔다 왔는데요. 튀니지. 거기가 굉장히 그 콜로세움 멋있어서 거기서 찍은 겁니다. 로마에서 찍은 게 아니고 콜로세움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싸우는 격투장이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감람나무 밭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많은 마을은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감람나무가 큰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 튀니지 거기도 가면 감람나무가 쫙 있는데 그 글래디에이터 찍은 그 영화 찍은 그 장소는 감람나무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시골에 콜로세움 같이 엄청난 걸 지은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음악회를 한다 그래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이게요, 이 소득원인 겁니다, 소득원. 자, 그래서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이런 것으로 다 집 문을 만드는 겁니다. 내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건너뛴 지파도 있지만, 이제 거의 다 긍정적이고, 다 낙관적이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모세의 그런 축복이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정리 및 교훈을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건 구원이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거 안 받고 딴 거 받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구원 없이 딴 거 받아가 안 됩니다. 목자 없이 뭐 딴 거 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양이. 그죠? 제일 큰 구원은요, 제일 중요한 구원은 하나님 차별 없이 다 주십니다. 우리도 다 있습니다. 자녀요, 유산이요, 영생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동일하게 주십니다. 불평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지파들의 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지파는 없습니다. 이 시몬이 안 나옵니다. 시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은 유다에 속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몬도 유다와 함께 그 복을 받았다. 그리고 모두가 잘 되는 것이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북한 잘 돼야 나만 잘 됩니다. 일본 잘 돼야 우리 잘 됩니다. 중국 잘 돼야 우리 잘 됩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요, 친척 가운데 내만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모든 친척이 내한테 손 벌린다면요. 이민 가야 돼요, 이민. 그게 복이 아닙니다. 모든 친척들이 다 잘 살면요, 더 풍성하고 편안한 겁니다. 그게 이기적인 건 절대 본인에게 좋지 않습니다. 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넉넉하고 평안하고 서로 도움이 있을 때 서로 나누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12지파가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도 다 복이 없는 지파는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파가 잘못되면 그 영향력이 다른 지파, 여기 지금 터키가 지금 시리아를 지금 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아요? 200만 명인가의 그 난민들이 터키에 와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리아 지역의 그 접경 지역을 자기가 무슨 조언으로 만들려고 그걸 지금 침범에 들어오는데 막 서방에서 막으니까 이러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 200만 명의 난민들 너희들이 다 데리고 가라. 우리가 다 놓아버리겠다. 그러면 그 200만 명이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시리아가 흔들리면 터키가 흔들리고 터키가 흔들리면 유럽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살아야 됩니다. 다 편안해야 되고, 우리가 이게 아버지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죠?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죠. 아버지는 모든 백성과 열방이 다 평안하고 다 잘 살길 원하지. 만약에 북한이 잘못돼서 북한 난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온다 해보십시오. 200만이 내려온다, 300만이 내려온다. 그러면 서울에 100만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100만이라면, 서울로 온다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만, 내 아들만, 내 딸만 이런 생각 좀 버려야 돼요. 여기 12지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지만
축복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주십니다. 그리고 형편에 맞게끔 납달리는 갈릴리 근처니까 거기는 뭡니까? 거기는 밭에 소산이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에브라임은 저 갈멜산 북쪽이니까 산지니까 거기에 됩니까? 산에서 나는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유다는 싸워야 되니까 유다에게는 용맹을 주시고 요셉은요 똑똑 총기이고 똑똑하니까 지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특별하게 해주시고 다 그런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 뜻에 따라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은 그겁니다. 회복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유다만의 회복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까지는 좋았습니다. 사마리아 나오는 순간 이들은 넘어지는 겁니다. 뒤로. 사마리아는 포함시키고 싶지 않아요. 사마리아는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도 유다를 많이 죽였거든요. 유다도 많이 죽였고 서로 많이 죽인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회복이 되려면요. 그까지 다 땀 끝까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지파의 위치, 처한 형편, 사명과 함께 주어집니다. 그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번성의 복이 있습니까? 루벤은 예, 숫자가 작으니까 그런 겁니다. 숫자가 작으니까 번성의 복이 있는 겁니다. 납달리는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레위는 땅이 없고 군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유다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되고요. 주인의 뜻을 나눠주시고요. 또 이건 사명과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불평할 때 나는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끝까지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인과 두밈을 맡기고 그에 드리는 제사를 온전히 받으시고 그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시는 겁니다. 마사에서 모두가 다 불평할 때 하나님의 중심을 보니까 레위인들은 달란 겁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원망할 때 레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평할 때 금송아지 섬긴다고 모두가 갈 때 끝까지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디더라도 모세를 기다리고 의심하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는 겁니다. 레위인이 바로 그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불평할 때 나는 충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끝까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림과 두밈이라는 그 대제사장에 맡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엘리야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겁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맞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라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주의 우림과 두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경건한 자에게 이걸 맡기십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로다. 이게 레위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사와 무리와 같은 그런 쓴 곳, 그런 무리 없는 갈증이 있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라 할지라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다. 나는 주만 의지하고 기다린다. 죽음은 죽으리라. 그죠? 죽음은 죽으리라. 어저께 우리 원수업 전 이제 목사죠. 목사님과 김인혜 목사님 이제 할 때 오전에 이제 노예할 때 그 총회장님이 이제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자 이제 이 말씀하시면서 느헤미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 됐기 때문이고.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에스더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됐기 때문이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고 성 밖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같이 금식하고 하나 되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래서요, 페르시아인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잔치할 때 유대인 한 명도 초청 못 받았거든요. 예, 왕이 수산성에서 잔치를 할 때 그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종무 있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초청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8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처럼 되고자 하는 자가 많았더라.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우리가 더 경건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축복받도록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우리 이웃 나라들이 다 축복받도록 그러면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처럼 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다. 기도하겠습니다.